귀한 날을 주셨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든 사람에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면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사람, 최상의 사람이 우리 내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내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넘치는 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의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면의 사람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계획된 사람이 내면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나의 모습이고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의 사람, 어떤 사람은 외면의 사람이 우울합니다. 슬프고 불행합니다. 외면의 사람이 일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합니다. 외면의 사람은 원치 않지만 죄를 범하고 술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외면의 사람은 사람이 포악하고 싸우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외면의 사람은 본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외면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외면의 모습이 만약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모습은 내면의 사람입니다. 영광이 넘치는 모습이고 행복이 충만한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짜 모습, 이 내면의 모습은 여러분의 속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며 진짜 나의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높이가 한 5m가 훌쩍 넘는 그 대리석이 대성전 성당 뜰 한 구석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너무나 큰 돌이라서 유명한 조각가들이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유명한 다빈치도 조각을 포기했다는 그 대리석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이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도전합니다. 이 사람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세웠고 3년 동안의 각고의 작업 끝에 작품이 완성되고 이 작품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가림막을 치우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지고 환호성이 터지면서 걸작품인 소년 다윗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는 돌덩이로 살아있는 듯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거기에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미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돌 속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인공 다윗의 호소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끌과 망치로 제거해 준 것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모든 사람 속에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참모습을 찾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외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고생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한, 운명적으로 볼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닌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끌과 망치로 제거해서 내면의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았을 때에 진정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진짜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열정이 넘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역사가 속사람, 내면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이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여러분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숨겨진 나의 진짜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래의 모습이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까? 세상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비결과 해결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생각의 변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미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니까 mind,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미래가 변해요. 운명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부정적이고 침울하고 그리고 망할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변해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건 외부에서,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부에서 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계란이 외부의 힘으로 깨지면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란이 안에서부터 깨지면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항상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세계인 생각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충만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주소를 보면 정말로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각이, 나의 속사람이 묶여 있고 이러한 묶인 것에서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보시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었다.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설사 현재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준마를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명마들을 교미시켜서 또 다른 명마를 만들고 준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 말이 태어나면은 준마가 태어난 것이에요. 명마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는 엄청난 명마가 준마가 지금 막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막 태어난 말은 너무나 비싸서 엄청난 가격에 흥정이 되고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준마와 명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준마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리가 약하고 휘청거리고 픽픽 쓰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 이 말이 엄청나게 빨리 달릴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잘 훈련만 시키면, 교육만 잘 시키면 이 말은 귀한 말이 되는 것이고 천리를 단숨에 달려가는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말 속에는 잘 달리는 준마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의 왕자로, 하늘의 공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행복의 DNA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성공의 DNA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우리 현재 모습이 다리가 휘청거리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설사 가정이 깨진 모습이요, 직장을 잡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요,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DNA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제 내가 훈련만 잘 받으면 최고의 사람이 되겠구나, 최상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회색으로 바라봅니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삐딱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까요? 세상을 바라본 대로 세상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세상은 내 삶 속에 삐딱하게 세상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회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세상은 나에게 회색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늘상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히는 세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요. 사람들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내 주변엔 도둑놈들로 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날 등쳐먹는 사람들로, 속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고 내가, 나의 생각이 만든 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며 푸른 초목나무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새가 운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새가 노래한다고 합니다. 새는 노래하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마음이 슬픈 사람에게는 새가 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새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24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현재를 present, 선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좋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귀한 사람들로 바라보니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들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긍정적인 세상이 우리의 긍정적으로 늘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늘상 선물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좋게 바라봤더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낍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생면부재 사람들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친절 베풉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의 생각이 나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니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주시게 찾아오는데, 항상 그렇게 그분이 찾아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설사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친절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이라는 분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분의 인생에 어느 날 큰 환난을 닥쳤어요. 신앙이 좋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한 이분이 하루아침 사업이 망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녀들이 사고를 당해서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의 큰 병이 생겨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어요. 아내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형벌을 주셨을 리가 만무하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욥은요, 이러한 환경을 지나가면서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을 지나가기도 하고 두려운 시간이 있었고 의심의 시간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은 확고부동했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다가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신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오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편이 되주시고 그를 신원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망했던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 하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녀가 다 죽었지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위로를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세상도 바라보는 대로 찾아오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내면의 사람이 드러나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맑은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시니 이 말씀이 있네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 생각의 훈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맑은 생각, 밝은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의 전쟁이 아니고 진짜 전쟁은 여러분의 뇌의 전쟁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전쟁에 이기면 인생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쟁에서 치면은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훈련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년, 30년 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길들여져 가지고 잠깐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가도 우리 생각 곧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똑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지그재그로 가게 되고요. 생각은 마치 럭비 공부 같아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훈련시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뇌 학자에 의하면 언어와 관련된 중추신경이 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주장하는 두뇌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우리 언어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자꾸만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승리하며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겁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 우리의 생각이 조롱합니다. 조소하기 시작해요.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부인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조롱치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때 우리의 혀는 통제 능력이 있고 명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생각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어둠의 생각은 떠나가라. 악하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라. 불길하고 두려운 마음은 사라져라.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다 떠나가라. 명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혀로 명령하고 우리가 길들이면 우리의 생각이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요, 2장 19절에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히 아담에게는 이름을 붙이는 장명소, 장명자의 능력을 주셨어요. 2장 19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동물을 부르니 그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로 한 동물이 왔는데 목이 긴 동물이었습니다. 얘는 목이 길구나, 기린이네. 그랬더니 그 이름이 기린이 됐어요. 한 동물이 왔는데 코가 이렇게 말린 동물이 하나, 참 신기하다, 코끼리네.
그래서 코끼리가 됐어요. 너는 소같이 생겼는데 코에 뿔이 있구나. 그래서 코뿔소가 됐어요. 너는 참으로 멋있구나. 멋쟁이가 됐어요. 너는 참으로 복이 넘치는구나. 복덩이가 됐어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그 부르는 것이 동물의 이름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직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현재 주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운명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사례를 부르셔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나. 이는 내가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라.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 주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라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어미라. 너는 많은 민족의 어미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라. 많은 민족의 아비라. 그렇게 불렀더니 정말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를 보면서 야, 참 야근 놈이구나, 얌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얌체라고 불렀어요. 얌체야, 얌체야, 얌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맨날 얌체짓만 하기 시작합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도둑질해가는 얌체짓만 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이 야곱, 얌체가 얌체짓을 하다가 큰 문제를 닥쳐갖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더 이상 얌체짓으로 교활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 않습니까? 얘야,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얌체입니다. 아니, 얌체가 뭐냐? 내 이름을 바꾸라.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 얌체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얌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름처럼 변화를 받아가지고 큰 민족의 아비가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을 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몬을 데리고 오자 시몬을 보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고기 잡는 어부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전도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없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불렀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반석이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냄비였어요. 충만했다가 시험 들고 들쑥날쑥, 뜨거울 땐 되게 뜨겁고 시험 들 때 되게 시험 들고. 이 사람은 반석이라 부르면 안 되고 냄비라고 불러야 됩니다. 야, 냄비야, 냄비야. 그랬다면 오늘날 베드로는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냄비라고 안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반석이라고 불러주었어요. 설사 지금은 냄비같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충만했다가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반석아 베드로야 불렀더니 베드로는 그 임처럼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환경에 좋은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 현재 모습을 너무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분석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답니다. 실패자, 도망자, 우울한 사람, 현실 도피자, 한심한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그렇게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설사 지금은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설사 지금은 우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나의 모습을 따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큰 종이다.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렇게 믿고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이름을 좋게 붙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부를 때에 재수없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재수없는 날이 된 거예요. 재수없는 날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볼 때에 비록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좋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 오늘은 기적의 날이다 자꾸만 선포하면은 우리가 부르는 대로 세상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날로 찾아오는 겁니다. 기적의 날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를 봐라.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day, 전부 다 굿이에요. Good God, 모든 것을 선하게 부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재수 없다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항상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그날을 부르고 그 자신을 부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도 항상 좋은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뚱보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모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람아, 귀한 사람아, 크게 될 사람아, 성공할 사람아, 행복한 사람아, 끊임없이 불러주는 것이, 그렇게 부를 때에 비록 지금 현재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한심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불러줄 때에 부르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사 지금의 모습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1000명의 교회가 됩니다. 빈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것이며,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을 것이며, 기적이 나타날 것이며, 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병이 고침받을 것이며,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아직은 아니지만, 보이진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불러줘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불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불러준 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불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큰 돌덩어리, 큰 대리석, 아무것도 쓸모없는 갖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언어를 뜯어고치고 생각을 뜯어고치고 불필요한 것들, 내가 아닌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모습이 아닌 것들이 하나씩 둘씩 깎여져 나가고 없어지면은, 그리고 나서 2년 훈련받고 3년 훈련받으면 정말로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모습,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휘청거리고 지금은 달에 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고 주의 귀한 일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교회 내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세상에 나가 훌륭한 사업가가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고, 그리고 귀한 선교사들이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선포하는 말을 보시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세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전부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기적적인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대까지 잘 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집안에서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절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승진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귀한, 성공하는 행복한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